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이쪽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위로. 건희 오빠는 청년이에요. 네. 건희 오빠를 가야 된다고 해서. 오늘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무화과나 이렇게 무화과 율동도 있는데 마르고 이렇게 하는 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단지 리듬이 되게 좋았어요. 박수 치면서 하기도 좋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 그게 참 좋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맞이하면서 이게 노래나 찬양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정말로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비슷했습니다. 금요예배랑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제 안에 있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많은 욕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3주 전인가요? 달라스에 가기 전에 제가 어번교회를 일요일 마지막 주에 딱 사임을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 몽고메리 지난번 이사할 때 오셨던 그 몽고메리 제일교회 부목사님의 집에 자꾸 불러갖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한 5시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밥을 먹고 5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오늘 살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살 힘.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쓰신 오늘 살 힘이라는 그러한 책인데, 그 책을 사실 이찬수 목사님 책을 제가 몇 권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 별로 없는 책이었어요, 그 동안에는. 그래서 그냥 신앙 서적 같은, 그냥 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책. 그런데 그 책을 제가 그 사모님이 주셨는데, 사모님이 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이 책을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서 받았는데 전도사님한테 드리면 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책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스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비행시간이 2시간 50분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 책을 이제 10강 정도, 이제 10개 챕터 정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내가 본문을 정확은 하지 않고 그 책을 내가 받은 내용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대로 전해야겠다. 그 책 자체에 오늘 1챕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흥, 오늘을 사는 힘. 제가 이 책을 받으면서 또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타이밍, 올바른 때에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와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위로의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자꾸 새 힘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삶을 채우고 있진 않은가?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자려고 누우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허전한가? 그렇다면 지금 부흥이 필요한 상태다. 육안으로 보기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요, 다 알죠? 누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다음 주에는 최소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 책에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분당우리교회가 2004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2004년에 개척을 해서 아직도 교회가 없어요. 이 송림중고등학교 그 강당을 빌린 그 교회는요, 지금 출석 2만 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10년 안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어떠십니까? 이러면 네, 저희는 30명에서 1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주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 30명에서 100명이 과연 부흥인가?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부흥을 부흥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번 주 우리 많이 왔어요. 부흥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쏘아붙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말할 힘을 점점 잃어나가는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하박국 3장 2절이요, 이 한글 성경책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책에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요, 하박국이 굉장히 짧은 선지서인데 이 말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니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그 악인들이요, 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었고요, 바로 유대 민족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 민족 그 자체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모세 때부터 율법을 이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 먹을 것 구별하고 옷을 다르게 입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잃은 사람들은요, 강포로 외쳐도 듣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죄악을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2장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혼민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게 도둑놈만 하는 짓 같죠? 근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이 돈을 벌려면요, 정정당당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드라마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실제적으로 와닿아요. 제가 요즘 잘
제일 즐거워하는 드라마 김과장. 김과장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과장에 보면요, 이 김과장이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나쁜 놈, 사기치는 놈, 부정 회계를 해서 그 있는 돈을 빼내어 가는 사람. 근데 그 김과장이 변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돼요. 미끄러져서 누굴 밀었는데 사람을 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김과장이 점점 더 뭐 돈 때문이 하지만 점점 다르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인은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악인은 돕는 사람이 있어야 악인이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명만 나쁜 놈이어서는 이 세상이 악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나쁘기 때문에 악인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다 보면요, 은근슬쩍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묵인하는 것 자체도,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사장이나 회장들이요,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 직원은 그것을 돕고 있는 것이죠. 나도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돕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낌이 반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묵인하면서 돕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악인을 돕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다 비슷한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악인을 도와야지만 악인들이 살 수 있는데, 그 분위기는요, 의인 한 명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박국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세상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으시고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박국이 3장에 가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주께 대한 소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구했던, 모세를 이끌고 모세가 광야를 가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이전에 타락하고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박국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그냥 뭐 번개를 치든지 뭘 해서 싹 다 망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다려, 내가 그 사람들을 벌할 거야. 그 사람들이라는 건 유대의 악한 사람들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아주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다른 사람이랑 섞이면 안 됐는데, 이 종족이 섞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다려, 내가 그들을 처리할 거야.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이 하박국이 황당합니다. 바벨론은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 그런데 그 악한 사람 중에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심판하신다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이 원문으로 보면 업적, 명성,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하였던 것. 하박국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있다는 걸 하박국도 알았습니다.
다 알죠.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아니, 악인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그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 가장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부흥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의심이 풀려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원어 하예후는요,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떠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통해서 또는 무엇을 통해서 그 끈을 놓지 않으면 하시겠지.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 말씀의 고백은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본래 이 원어는 카야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잠깐 아픈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예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렇게 부흥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이죠. 다시 살린다. 제가 이후 몇 주를 지나면서 어번교회를 나오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지. 그런데 제가 점점점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그 가운데서 보면 죽어야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일하는 것인데, 아무도 죽지 못하면요, 그 회복이 되는 것은 그냥 정말로 사람이 원하는 그 부흥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냥 다 포기해야만, 그래야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이 사람들은요,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한국에 지금 이제 오신 지 오래되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보면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 썩었어. 뭐 목사 저질 사기꾼. 이 신뢰도 그 투표한 거에서 이 신뢰할 수 없는 직군의 2위, 3위의 목사가 늘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면 누구보다 더 신용을 갖고 더 어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신뢰하기 힘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한두 사람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모이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간판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 부르짖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으로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해요. 교회가 욕먹고, 이 지역에서 또 교회의 이미지가 또 나빠지고, 성도들,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야지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거, 그런 거 있죠. 편도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 맨 끝에 있는 거. 그 암은요, 꼭 늦게 발견한다 그러죠. 말기에 발견해서 손 쓸 수 없는 이 췌장암 맞죠? 췌장암은요, 이 거의 후기쯤에 발견돼서 거의 손 쓸 수 없게 한다고 하죠. 이 병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알아야지만 떼어내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이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죽을 위기를 맞이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배 좀 타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풍랑이 이니까 정말 죽게 생긴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겠죠. 자기들이 어부였으니까 야 이쪽으로 몰려봐. 저걸 해봐. 물을 퍼내봐. 그동안 자기들이 있었던 모든 노하우와 기술과 경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배를 했지만 풍랑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절망의 상황에 나 스스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쳐지고 내가 망하고 내가 정말로 아까 제가 특별 찬송한 것처럼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길이 없는가? 이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부른 돼지로 살았구나. 겉만 멀쩡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내 영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비싼 옷 사주고 용돈 많이 준다고 살아있는 게 아닌데 깊은 절망 속에서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부흥은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외부의 요인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간증 그런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갑자기 하나님 믿고 변한 사건들, 이러한 것을 보면요 우리들 스스로는요 내가 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네가 지금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참 좋아하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그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을 것이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죽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연락하고 내가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내가 분위기 조성하고 해서 가면요 돼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여지껏 그거 아니었습니까? 되는 것,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볼품없는 십자가 같은 부흥을 하기 원하십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 부흥은요 내가 기술 써서 하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부흥이지.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 부탁만 드렸어요. 그냥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고 저한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물 흐르듯이 움직인다 라는 대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내가 애써갖고 사람들 꼬드기고 이렇게 거의 이제 사기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늘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을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셔요? 이거 하나님 음성 맞나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1장 2절을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3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월급 벌어서 사는 만큼만 계획하고 그 더 적게는 못하고 더 크게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버는 만큼 쓰고 쓴 만큼 일해야 하는, 영적으로도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부흥은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회 하고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 보십시오. 거기에 영적이 갑자기 막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날 기도했던 것처럼요,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그 기도에 딱 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아니, 노래소리가 왜 이렇게 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영적인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증인. 내가 막 갖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스피커 사라, 뭐 반주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는 네가 받은 위로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몇 명의 증인을 만나셨나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말하는 그런 증인을 몇 명이나 만나셨나요? 오늘날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는 증인이 다 사라졌어요. 증인이 다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하박국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에게 너 나의 여러 가지 나의 일들을 내가 볼 것이야. 기적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여호와를 통해서 이렇게 한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나다. 네가 죽기 전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박국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2장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었는데도요 당장은 안 보여요. 당장은 오해받고 당장은 어렵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믿음이 하박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또 이 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국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부흥이 느껴지십니까? 부흥은요
몇 명 더 모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증인이 없는데 한 명의 증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큰 교회가 있고 뭐 하면 뭐하냐, 증인이 없는데,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나는 뭐 나이가 너무 어려서,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몸이 편치 못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내 상황이 지금 사람들이 날 좋지 않게 보는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부흥이 필요한 때예요. 제가 이 지역을 보면서 다른 기도 제목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지역에 스타벅스가 더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이 지역을 기도하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인 100명, 50명, 30명, 10명, 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나 위에 가서 애들 좀 내려오라고. 네, 다 듣고 있네요. 네.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저는 마지막에 매주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18절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외우고 살아갈 건데, 아이들도 여기 앉으세요. 네, 아이들도 이 말씀을 외우고요,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걸 위해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자 윤희도 요거 외운, 오늘 요절 안 보이면 여기 앞으로 앉아도 돼요. 금방 끝날 거야. 자 앞으로 앉아. 네,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자 요거를 외울 거예요. 자 메모라이즈 할 거야. 윤희야, 할 수 있겠어? 못하겠어? 그래도 우리 해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줄씩만 따라하면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자, 외우실 수 있기 좀 어려운가요? 좀 말이 어렵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딱 원래는 두 줄인데 한 줄이 길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여호와, 그래 유민아 잘하고 있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딱 3번만 선포합시다. 자, 그리고 집에 가서 외우시고요,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3번 크게 외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런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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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주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출도 없고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못된 마음으로 아버지 마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뜻을 온전히 마시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온전히 마시오 설 수 있도록 주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좀 마시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시오 잡아주시고 성령의 이름대로 온전히 마시오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오께로 아버지 마시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시오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내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시선, 많은 것들 하나님 다 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늦어지더라도 더디더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 무응의 세대를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으로 자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증인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실 때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으로 온전히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아버지 마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마시오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능력대로 아버지 마시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마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17절 18절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